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표제어를 보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기띔이라는 것은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또한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추는 그러한 용어로 추정됩니다. 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찬양시와 교훈시가 있고요. 또 감사 예배시로서의 성격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쁘게 노래하며와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명령이 2번 나오지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절기를 맞이하여 그 절기에 내포된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시인은 먼저 시를 읊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악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악기들 중에서 유명한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소고는 탬버린, 우리 오늘날 탬버린과 같이 양쪽으로 청동 조각을, 양가죽에다가 청동 조각을 끼워서 거기에 흔들어서 만든 작은 타악기지요. 출애굽 당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다른 부인들과 같이 이것을 가지고 흥겹게 노래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파인데 비파는 현악기이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비파는 12줄로 되어 있고 또 손으로 줄을 뜯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금은 현의 숫자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현이 있죠. 우리도 요즘 기타에 여러 줄이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연주할 때는 주로 채로 현을 침으로써 소리를 내는데 그 음색이 매우 고와서 슬플 때보다는 즐거운 노래에 맞춰서 장단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9가지 이상의 악기가 나와서 그걸로 연주를 했는데요. 수금, 비파, 재금, 피리, 나팔, 양강나팔, 쇼파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우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런 영적 교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3절, 본절에서는 공식적인 찬양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란 바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3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지요. 본시는 이 절기 중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작시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지요.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울리는 신호이거나 예배의 시작을 울리거나 본문의 경우에는 명절이 시작됨을 울리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4절, 그들이 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이기 때문이지요. 율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변의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용어로서 의무를 요구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각 절기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규례를 제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구절입니다. 또한 요셉 족속으로 호칭되는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존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야곱의 혈통적 장자인 루벤을 대신해서 요셉이 장손의 명분을 얻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파 이름은 저번 주에도 거론했던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앞선 단락이 찬양시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본문 이하의 내용은 지혜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알지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것과 말씀을 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6절 본절 이하 12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순종을 촉구하고 있으시며 이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짐을 벗기고에서 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라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한 말씀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여전히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패역했던 그들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지요. 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름으로써 그 순종의 근거를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이시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지요. 내가 증언하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키고 권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11절에 다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토록 귀담아 듣기 원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다른 누구의 백성 아닌 내 백성이요 나만을 섬겨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강한 질투심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은 이제 본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11절 내 소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리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하나님의 뜻에 반할 만한 행동만을 거듭했었던 것이지요. 12절 본절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고 또 그 의미대로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꾀와 계략에 따라 이 세상을 살더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은 본절이와 16절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축복과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본절은 하나님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능력, 섭리, 보호, 형벌 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지요.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15절 본문은 앞선 14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 그들의 시대에서 그들은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그런 대적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들의 파멸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런 예언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16절 본절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밀이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겨운 절기에 낭송하던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이지요.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9절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 모든 표현은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지요. 시인은 본시에서 어떤 참신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순종하라는 평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평이하고 잔잔하지만 성도들 각각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강렬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저께 안과를 갔다 와서 치료를 하는 바람에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안경을 쓰고 하니까 잘 안 보여서 조금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입술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사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떠나 방황하며 삶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워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반복되고 익숙한 삶이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인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샬롬.